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성도님들 워낙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안에 오늘 설교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역 모임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설교를 듣고 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면 홈페이지에 가셔서 내일쯤 이렇게 설교를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또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에 우리 박기성 목사님이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집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간다면 그 집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신다면 여러분 가정 앞에서는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할까요?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라 하면 신학자들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꼽곤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정경,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측면에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제자들의 기도문도 너무나 중요하기에 저희는 지난 몇 달 동안 주기도문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다른 보물 십계명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 시간인데요. 사실 원문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10마디의 말씀이라는 아세렛 하드바린이라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해서 3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말만 있죠. 참 재미있는 것은 십계명에서 10번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겁니다. 특별히 십계명 할 때 이 명자가 한문으로 생명명자예요. 목숨명자예요. 근데 나름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게 참 일리가 있는 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 걸고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이거 목사님 뭐 그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히 십계명 지켜야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일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십계명 지켜야 합니까? 왜요? 여러분은 십계명 중에 현재 확실하게 매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매번 십계명을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율법이라 하면
크게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요. 작게는 십계명을 얘기하는데요. 그 모세오경 가운데 명하신 그 율법을 여러분은 엄청나게 어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삼겹살을 좋아하십니다. 낙지볶음을 없어서 못 드십니다. 율법을 어기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라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마치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물어야 합니다. 되물어야 합니다. 제가 대한가족의 삶 1기 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하기 이전에 고민하면서 되물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좀 고개라도 끄덕끄덕 좀 해주셔야 위로가 되죠. 뭐라고 되물어야 된다고요? 어이구, 이렇게 훌륭할 수가. 신분적으로요, 수준적으로요. 당신이 그 말하는 구원이 칭의적인 차원입니까? 성화적인 차원입니까? 라고 되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을 이 두 차원에서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이렇게 반문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요?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라고 주신 축복의 법입니까? 예, 원래 잘 모를 때는 길게 얘기한 걸 찝으면 그게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이걸 지켜서 구원을 얻는 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것을 구약시대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10번째 재앙이 온 유대 땅에 임할 때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첫째 난 것들을 죽이러 온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뛰었습니다. 패스 오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 유대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떠나라 라고 명했을 때 그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잡으러 쫓아올 때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바로의 군사들은 다 홍해에 빠져 죽음으로 그때 비로소 완전한 해방, 완전한 노예 해방,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어서 시내산에서 주신 법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위해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일단 해답부터 말씀해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왜요? 첫 번째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율법 십계명을 온전히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지켜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신약 시대에는 문자 자체로가 아니라 더 확대하고 강화해서 재해석하셨기 때문에 정신법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따라 더 확대하고 강화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십계명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임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로서, 여기서 바다는 홍해를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받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긴 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공회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지, 세례받았다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를 홍해를 통해 받아서 홍해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주신 법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얻기 위해 지키는 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기 위해 주신 법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세요? 우리 저 유아실에 애기가 외우나? 이 3층에 애기가 외우나? 대답은 애기밖에 안 하네요. 십계명 다 외우세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십계명 다 외우고 싶으세요? 꼭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주신 명령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우라고 주신 명령이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십계명을 안 지키고 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천주교는 십계명의 2계명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그들의 전통으로 마리아상, 성인상들을 그들은 숭배하고 그들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에 있는 2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1계명을 2개로 확대해서 1계명의 일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그러면 나쁜 거고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는 거는 당당한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린 지켜야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왜 안 지키냐고요?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요? 십계명이 2군데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차이점은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 2세대에게도 십계명을 주셨다면 우리까지도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뭐 일리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안 지키냐고요, 안식일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께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The Great Commandment, 대계명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을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정리해 주십니다. 이 정리 앞에 유대교의 서기관, 율법 박사들이 깨갱 한마디도 이런 방구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정의를 해서 248개의 적극적인 계명과 365가지의 소극적 명령으로 정리를 해서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지켜져야지 너희들처럼 그렇게 문구만 가지고 지켰다라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즉 율법의 본 뜻은,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정신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밥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늘 지는 그 사단의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그 죄짐을 전가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의 온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을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원을, 천국 백성됨을,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우리 대신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 라고 자기를 절망하고, 그 자기 절망 속에서 오실 메시아, 내가 아니라 내 외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임하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음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약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고, 신약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나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분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적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는 수준적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문자대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약해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에 영어는 fulfill이라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채웠다는 겁니다.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더 보탤 것 없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4가지 종류의 이 법들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이미 폐해진 것으로 믿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거든요. 4가지 율법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이 도덕법을 4가지 율법의 종류 중에 아직 신약 시대에도 유효하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효하다라고만 해석을 하면 안식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이 도덕법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로 의문법, 제사의식이죠. 양 잡는 것. 우린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한 번의 제사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양을 잡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겹살 먹지 마라, 낙지볶음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볶음이라는 말은 없고 삼겹살이라는 말은 없지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음식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삼겹살 먹습니다. 낙지볶음 먹습니다. 폐해졌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가법, 유대의 민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도피성 같은 것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조차도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완전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확대하고 강화하여 재해석한 십계명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십계명을 확대하고 강화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의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내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 6계명을 어떻게 확대하고 강화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십계명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신약 시대에 재해석한 것은 형제에게 라가라, 어리석은 자라라고, 이 바보야, 이 말해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십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그 십계명을 재해석하시고 더 강화하시고 확대하셔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준은 율법에 매여 있던 그 구약보다 훨씬 고급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4계명이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안식일이 주어졌을 때 6일간 창조를 마치고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쉬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7일째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그냥 쿨쿨 잠만 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쉬셨다는 말은 6일째 창조가, 6일 동안의 창조가 더 보탤 것이 없이 완벽하고 완전했다, 퍼펙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7일째 하나님의 안식이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일째 다시 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구약 학자들은 할례, 8일째 받는 할례가 그것을 잘 예표해 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은 재창조를 위해 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요, 그 십자가로부터 부활함을 얻은 그 주님께서 부활한 그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가, 창조가 깨어지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재창조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한 그날, 그 주일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완성된 날이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전통 아래서 안식일과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같이 성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유대교의 색채가 연해지면서 유대교의 박해가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이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을 반영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반영하여서 재창조를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신약 시대에 표현해 내는 것이 주일 성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재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신 주일날을 성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혹 고개 끄덕끄덕 안 하신 분들은 내일 웹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이 헛갈리지 않고 십계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키려면 외워야 되겠습니까? 안 외워야 되겠습니까? 예.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더 강화하고 확대해서 지켜야 합니다. 무거우십니까?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 무겁게 하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뭡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 그들의 모든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자마자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존감이 높아졌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그토록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우라고 주신 법이 십계명이요, 그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의 정신법적으로 해석을 해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의 집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집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할까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해석하여 적용하는
가정이다 라는 고백을 들을까요? 아니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집이다라는 고백을 들을까요? 때로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십계명 앞에 섰을 때,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예수 십자가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그 은혜로 다시 나아갈 때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그 십계명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 시작.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2. 예수님이 율법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3. 예수님이 십계명을 확대 강화하심으로 재해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직도 정신법적으로 어떻게 십계명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성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고백을 했던 그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때 한 교만한 제자가 스승님, 그냥 금식하는 건 우리한테 너무 가소롭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스프, 죽을 한 그릇 떠놓고 거기 숟가락을 놓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합시다. 호기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 아시죠? 금식 기도 하다 보면요, 한 사흘째 되면 막 도나츠가 떠다니고요, 막 짜장면이 떠다니고 막 난립니다. 근데 이 제자가 한 2주 지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 스프를 한 숟가락을 떠먹었는데 그게 들킨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온 제자들이 멸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것을 염려했던 스승 프란시스코가 쫓아가서 그 남아있던 스프를 다 마셔버렸답니다. 이것이 정신법적으로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덕의 신앙입니다. 이 수준으로까지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